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또 이제 지치지 마시고 이 비 가운데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지역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까지 가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게 되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계속되는 사울의 그 추격과 위협에 피곤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를 피하여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블레셋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은 딱 이스라엘 국경까지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아기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는 자신의 힘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다윗을 수색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원수와도 같은 다윗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격이 어쩌면 의미가 없겠다, 어쩌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다윗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사울의 병사들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그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왕이 백성을 버리고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기 힘든 현실들 때문에 이 상황들을 피하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약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다윗에게도 있었던 약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볼 때 스스로를 강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피할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는 이 피할 길을 블레셋으로 정했습니다만 그가 이 피할 길이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는 피할 길과 안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는 아기스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찾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왔지만 다시 한번 아기스를 피해 또 다른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망의 길에서 다윗은 영영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 도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아마도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공간이 없음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그 온전한 쉼과 평안이 있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할 바위이시요 산성이 되심을 그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혹 다윗과 같이 이렇게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온 다윗,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이 아닌 곳,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자리를 떠난 그곳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도망자의 삶이라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만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나 모를 그 사울의 첩자들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바로 그곳 이스라엘 땅을 떠나온 그 블레셋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네. 다윗은 가드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유다 지역에 위협이 되어 왔던 그술 또 기르스 아말렉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 남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영토를 넓히거나 이 나라의 힘을 키워 영향력을 넓히려 하는 것보다 가장 주된 목적은 백성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자신들의 백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도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마치 블레셋과 같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또 멀게는 직장의 한 일원으로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또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크고 부담이 되어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일과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